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할 장소와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기도가 그런 줄 믿습니다. 내 기도가 주님 앞에서 경솔히 여겨지지 아니하고 귀하게 여겨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날 한날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 최선의 시작이 하나님 앞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그 최선의 마지막도 하나님 앞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복을 내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누리는 저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감사로 마무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보는 날이고요.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24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6에서 24절까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강한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아멘. 13장은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 의 젖돈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나바가 1등으로 나오고 사울이 마지막으로 나오죠. 그런 거 보면 아마도 바나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공동체였고 이후에 사울이 합류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으로 들어온 사람과 마지막으로 들어온 사람이 하나가 돼서 선교사로 파송받게 되죠. 여기까지만 봐도 사실은 바나바보다 사울이 얼마나 앞서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가 먼저 봤던 것처럼 바나바가 사도들 앞에서 사울을 변호하는 장면을 보았을 때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바나바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기간이 얼마인지가 사실은 계산은 안 돼요. 그가 어떻게 해서 회심하게 됐는지의 사건은 우리가 다메섹 사건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 이후에 그가 어떤 회심의 경험과 그리고 그 깨달음이 쌓였는지는 알 수 없고, 그런데 그 이후에 그가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보면 그는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겠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스데반의 복음은 사실은 이방인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유대인들에게 핍박당할 수밖에 없는 설교였다면 사도 바울의 복음은 구약에 대한 재해석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듣기에도 공감할 수는 있지만 불편한 이야기들이 숨어져 있었습니다. 그중에 그들도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도 받아들일 수 있는 해석이 이때 비로소 시작되는데 그게 바로 다윗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는 이렇게 한번 좀 적어놔 주시면 좋겠는데요. 16절이 우리가 지금 읽었던 본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언약이라고만 좀 일단 적어놔 주시고요. 나중에 한번 살펴볼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구약에는 언약이 크게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과 시내산 언약과 그리고 다윗 언약 세 가지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5장에 나온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앞에서 재물을 갖다 놓고 재물이 두 동강으로 갈라지면서 밤새 솔개를 쫓으며 기다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그 제단을 가른 사이를 지나가셨던 장면이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후손을 그리고 창대하게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준 게 아브라함의 언약이었다면 시내산 언약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십계명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바른 자세를 알려준 사건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과 다윗 사건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아브라함 언약과 시내산 언약과 다윗 언약의 일방적인 언약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원래 약속이라는 건 쌍방의 합의잖아요. 내가 이만큼 할 테니 너도 이렇게 해라라는 조건부가 됩니다. 근데 언약이라고 말할 때 이 하나님의 언약은 무조건적이에요. 일방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문제가 될 건 뭐냐면 전제가 돼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데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고라는 기준이 다양하게 제시는 될 수 있어도 그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보다 딱히 잘한 게 없을 그 시절에 언약을 하셨고요. 시내산 언약이 이루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성되기 전이었거든요. 근데 이미 언약부터 하고 들어가셨고요. 다윗에게도 마찬가지. 근데 다윗에게는 묘한 하나의 흔적을 찾을 수가 있어서 그 흔적까지 찾아보는 거 오늘 좀 목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16절부터 쭉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 얘기는 보고 가야 오늘 본문에 연관성이 나올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22절, 23절이 이제 다윗 언약에 대해서 살짝 내비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얘기 잠깐 드릴게요. 22, 23절 보겠습니다. 패하시고라고 돼 있죠. 그건 사울이 지나간 거죠. 사울은 사라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22절에 보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얘기죠. 증언하여 이르실 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이 가서 만나신 거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 드린 다윗 언약 얘기가 나옵니다. 23절이죠. 뭐라고 돼 있죠?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누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거죠. 그 다윗의 언약이 이렇게 성취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게 이제 걸리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언약까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의 성취로 메시아가 올 거는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말을 하면서 이게 걸림돌이 된 거죠.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이가 바울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싸우기 시작하자 난 너희 버리고 이방인에게 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13장이 돼요. 그러면 이 다윗 언약은 뭘까를 좀 알고 가는 게 중요하고 이 다윗 언약의 시작이 뭘지를 아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얘기 잠깐 할게요. 사무엘하 7장 가볼게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은 구약의 완성본이라고 말할 만큼 위대한 본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 언약이 적혀 있는 본문이 되는데요. 사무엘하 7장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8절부터 시작돼서 16절까지가 다윗 언약이에요. 8절부터
16절까지가 다윗의 언약이라고 부르는 분인데 8절부터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이게 첫 번째 언약이에요.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할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 아까 말한 대로 여기에는 기준이 없어요. 그가 양을 잘 쳤기 때문에? 그가 착했기 때문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 보시기에 그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택해서 주권자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절 읽어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그게 다윗의 언약이에요. 주권자로 삼는 것뿐이 아니라 폭동을 일으킬 만한 그런 폭력적인 왕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더 중요한 게 있죠. 주권자가 되고 위대하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한 건데 10절 11절 말씀이요.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이것도 세 번째 약속이 돼요. 뭐냐면 이스라엘은 유목민이었잖아요. 그들에게 영원히 거할 땅이 있다는 건 매우 위대해요. 그래서 지금도 시오니즘이라고 해서 시온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이유는 내게 약속된 땅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이었고 지금 다윗에게 약속입니다. 내 거처가 분명해진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집 얻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지만 주권자를 삼으시고 위대하게 만드시고 너의 영원히 거할 처소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11절 시작.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뭔데요? 너를 모든 원수에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이 또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원수 앞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쉼을 주실 거래요. 이게 다윗의 약속이에요. 대단하죠? 주권자로 삼으시고 위대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거할 땅을 주시고, 네 번째로 하나님이 나로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서 편히 쉬게 할 것이래요. 그리고 나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12절부터 16절까지 반복되는 단어를 하나만 좀 찾아볼게요. 12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찾아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거기다 줄쳐놓고요. 이 단어가 얼마나 반복되는지 한번 찾아볼 겁니다.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권자 되고 위대하게 되고 영원히 거할 땅이 있고 그리고 쉼을 얻는 것을 견고하게 하실 거래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네요.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게 예수의 탄생을 얘기하는 예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나는 그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그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16절 뭐라고 나오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영원하리라 라는 것이 약속이에요. 뭐가요? 주권이, 위대함이, 영원히 거하는 땅이, 그리고 참된 쉼과 악의 벗어남이 영원하고 견고할 거래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한 가지 질문은 더 돼요. 그렇다면 다윗이 정말 그렇게 살았나? 또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죠. 이게 왔다리 갔다리가 좀 많아요. 바세바 사건도 그랬고요. 그리고 압살롬 사건도 그렇고요. 다윗이 고통이 많았어요. 그러면 악에게 휩쓸리지 않은 것도 아니고 쉼을 얻지 않은 것도 아닌데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랑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단어가 14절 15절이에요.
여기까지만 읽고 마무리 한번 해봅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까지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이 중요해서 말씀드려요. 읽어봅니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뭐 할 거래요? 너 잘못하면 맞을 거야 라는 거예요. 너 잘못하면 대가는 치를 거야. 예, 너 잘못에 대해서 내가 너 방관한다는 얘기 아니야. 너 주권자로 삼는다는 게 너 위대한 사람 만들고 너 쉬게 해주고 원수에게 벗어난다는 게 무슨 잘못을 해도 용서해 준다는 얘기는 아니야. 무슨 잘못을 하면 그 잘못에 합당한 대가는 치를 거야. 그런데 매우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15절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거기다 줄 쳐놓고 별표 해놓을게요. 견고하게 하신다는 얘기는 악을 행하더라도 방치하거나 눈 감아주거나 용서해 주겠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약속에 너무 중요한 요지는 앞서 말한 대로 나로 주권자로 삼으시고 위대하게 하시고 모든 원수에게 벗어나 편안하게 쉬게 할 건데 전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라는 거죠. 근데 너희가 죄를 지으면 그것 때문에 징계는 할 거야. 근데 다른 게 하나 있어. 그동안은 버렸지만 너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왜 다윗은 그토록 사랑받았을까라는 거죠. 아무리 눈치껏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게 성경의 진리인데 일방적이기 때문에. 근데 이 마음 하나는 들키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 마음이 1절 2절입니다. 그것만 읽고 마무리할게요. 7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하게 하실 때 언제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견고하게 하시고 주권자 되고 위대하게 하시고 원수에게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다윗의 언약이었는데 그 약속이 성취됐단 말이에요. 그 약속이 성취됐을 때에 이게 중요해요. 그때에 뭐 했대요? 2절 말씀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문국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게 마음을 들킨 유일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나는 이제 평탄해지고 나는 행복했는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너무 안 좋은 데 계신데 대단한 거죠, 이게. 왜 대단할까요? 사람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 구해요. 그리고 간절해져요. 그리고 목숨도 걸어요. 그런데요, 평탄해지면 하나님 멀리 하거든요. 근데 다윗은 오히려 자기가 편해지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더 못해드린 게 죄송한 마음이 든 거예요. 부모에게 자녀의 마음으로 보자면 정말 효자인 거죠. 내가 편안할 때나 내가 불편할 때나 내가 누리고 있을 때나 그 어느 때나 그의 눈높이는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또 하나의 조건이 됩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눈높이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나를 평탄하게 하실 때도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즐거울 때도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내가 누리고 있을 그때에도 내가 이 복을 누리는데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불편하면 어쩌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윗의 언약이 예수로부터 성취돼서 여러분에게 전파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나의 누림보다 나의 누림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의 눈높이를 봅니다. 자기는 백향몽 궁에 살고 있고 모든 원수도 무찔렀고 세상에 평화가 찾아왔는데 이제는 먹고 누리고 즐기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눈높이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합니다. 내가 이렇게 누리는 것도 나를 이렇게 누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좀 뭐 부족한 게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그 다윗의 마음, 그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에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 때문에 다윗의 언약이 예수로부터 성취되어 내게도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세요.